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통해서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겪으면 그 불행이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받은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일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고 그리고 삶이 위축이 됩니다. 사람들이 불행을 심판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성경에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결말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다 보니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만나면 그 불행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판하신 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실패케 하시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불행한 일을 보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 부모도 자기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용서하고 기회를 주시는데 하물며 부모보다 더 크고 넓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불행을 죄의 결과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속신앙의 인과응보적 세계관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교나 무속신앙의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치성을 드린 덕분이고 못 되면 조상신에게 죄를 지어 벌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무속신앙의 세계관, 이 세계관이 불교의 업보사상과 결합이 되어 불행을 전생의 죄 때문에 또는 이생의 죄 때문에 겪는 결과로 해석합니다. 그런 업보사상이 무의식 중에 깔려 있다 보니 기독교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로 이어져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 형벌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셨고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지었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죄에 대해서 복수하시고 보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형벌로 우리에게 본때를 보여주신다거나 중요한 일을 망하게 하셔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렵고 공포스러운 분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치셔서 그 아들이 7일 만에 죽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래 만에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래, 그러니까 이 7일은 생후 7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발병 후 7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들을 치셔서 몸에 병이 난 후
7일 만에 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에게 비극적인 불행인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아들의 죽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죄는 지을 때는 쾌락이 있을지 몰라도 그 죄가 불러올 결과는 끔찍합니다. 죄의 결과가 끔찍하다는 사실을 오늘 아들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죽은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율법적 기준으로 보면 죄를 지은 다윗이 죽어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값을 우리에게서 찾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서 찾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자녀, 사랑하는 부모, 가족, 우리는 죄 때문에 모두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심판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자녀가 잘못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우리는 우리 인생이 실패로 끝날까 봐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불행을 겪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시거나 죄 때문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아들이 병에 걸리자 다윗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을 보니 다윗은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지요.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다윗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간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은 이 아이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한다 해도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22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다윗처럼 그래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포기하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기도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결과가 불확실하고 부정적인 결과로 다가올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가능성이 보이는 일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 하신 말씀도 우리의 기도에 따라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은 주겠지만 그 땅에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결정을 바꾸셨습니다. 다시 동행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은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결과를 미리 부정적으로 예측하지 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기도해야 합니다. 결과가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리고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살아날 가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기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응답이 기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도한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길러집니다. 이게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시험에 듭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그릇이 기도를 통해 준비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어도 그 결과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기도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겪게 될 고통이 너무 컸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말고 다른 구원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예수님은 당신을 붙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칼과 몽치를 들고 나타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시거나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마중 나가셨습니다.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기도를 마치기 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표현대로 매우 고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친 후에는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 성취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결과를 바꾸신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 결과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기도도 되지만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어 결과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근심하며 기도했지만 발병 후 7일 만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20절을 보니 아들이 죽자 다윗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은 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의연하고 담대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도가 순종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키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내 마음이 바뀝니다. 두려운 마음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욕심이 들었지만 기도 후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대로 받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가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운 것이고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절망적으로 보여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기도는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면 그것도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그 결과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든 모든 응답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놀라운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죽자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대부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음에도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예배 생활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신앙생활은 달라지지 않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신앙생활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도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여긴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신앙생활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욥도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그가 깊은 슬픔과 고통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보통 우리가 상상할 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밀면 그 다음 행동이 원망과 불평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욥은 삶에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났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예배 생활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박국은 삶의 조건이 달라진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들이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변하지 않겠다고 믿음의 각오를 보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늘 한결같아야 합니다. 응답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우리의 응답이 거절되어도 우리는 변치 않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사람은 결과가 달라지면 예배 생활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얻든 얻지 못하든 그 자체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만 하나님을 예배할 게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온 후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원치 않는 결과 앞에서 신앙생활이 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진짜 신앙입니다. 2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은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또 다른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기도의 결과는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아들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결과는 다윗이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다윗의 예배 생활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다윗의 기도는 아들을 살려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기도는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통해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죽었던 다윗의 예배 생활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진짜 열매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등진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후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께 강요했던 자기 고집일 확률이 높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기도의 본질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이라면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예배는 자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회개 기도든 간구의 기도든 모든 기도의 결과는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 달을 보십시오. 자식이 없어 심령이 통한 채 성전에 들어가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아직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지만 기도 후에 한나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담대히 경배했습니다. 아직 응답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먼저 한나의 삶에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예배 회복을 불러온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어떤 남성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암에 걸린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젊고 잘생겼으며 직업도 좋았고 결혼할 자매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췌장암에 걸려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시험에 들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청년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셨습니다. 기도가 아버지의 삶의 예배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배의 회복이 진짜 기도 후에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결과입니다. 우리 중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응답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원치 않는 결과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예배 생활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바르게 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바꾸지는 못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시키고 죽었던 우리의 예배 생활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기도의 목적지는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은 오늘 본문의 결과입니다. 다윗은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의 끝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낳게 하셔서 지난날의 모든 고통을 잊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도우셨습니다. 24절을 보면 밧세바를 일컬을 때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밧세바를 언급할 때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셨는데 그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지났지만 그 끝은 용서였고 회복이었으며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은혜로 바꾸시고 죄에 대한 징계도 사랑으로 바꾸십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의 과정 속에서 슬픔과 아픔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끝은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 삶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해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슬픔의 끝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통의 끝은 사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원치 않는 결과를 얻었을 때 시험에 들지 말고 더욱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